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카드로 받아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담당 교우들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카드에는 이 성도의 가족들 명단과 그 명단에 따른 관계, 그리고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관계들 가운데 조금 제 눈을 끌었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쓰기는 썼는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의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의 편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의 남의 편 같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나눔하다가 간혹 듣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원래 남편의 어원은 남의 편에서 온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옆편내는 혹시 옆에 있네에서 줄여든 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그냥 덧붙이기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내 편이 안 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분명한 건 우린 다 이제 내 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내 편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실망감 때문이겠지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때로는 배신감도 들게 됩니다. 분명히 나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내 편인가 의문을 갖게 되지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뭐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건 이제 한 배를 탔다, 한 운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교회, 정당, 또 가정, 모든 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배 안에서 이제 노를 반대로 젓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의 이야기를 굳이 할 것도 없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함께 가다가도 자신의 계산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들이 열거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나눔 스텝 2를 하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이 특권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확실한 내 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편,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성령,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그야말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이 저자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이요, 너무 심해지면 사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충격을 받거나 큰 사건 앞에 직면할 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이런 부탁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이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를 쓰는 저자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상황에서는 뭐 신약도 쓰여지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구약도 아직 다 정리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지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마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덤빌 테면 덤벼봐라 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런 상황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5명 되는 친구가 다 한패고 나만 혼자 싸우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빠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5명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는 그 아빠 품에 달려가서 그 아빠를 등 뒤에 세우고서 친구들과 맞서면서 이런 고백을 하겠지요. 덤빌 테면 덤벼봐라. 너희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고백이 바로 이제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이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느낌상으로 보면은 마치 이제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처럼 하나님이 그들 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전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중풍병. 혼자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친구 4명이 침상째 들어다가 이 집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날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4명이 침상을 들고 환자까지 실려 있는데 그걸 지붕에서 내린다라고 하면 이 내리는 친구들도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뭐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친구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엄두나 내겠습니까? 그런데 젊고 건강하니까 이제 친구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도 젊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런 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직도 살 길이 창장한데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얼마나 두렵고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서 숟가락 얹고 손 하나 까딱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돕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보응입니다. 보응. 대갚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했었다라고 하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일을 겪게 되는데 사실 쫓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나라를 구하는 일도 했고요. 또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왕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귀신에 쫓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왕을 위해 계속해서 연주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높이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억측을 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저 다윗이 행여라도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추적하고 쫓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만한 기회를 몇 번이나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뽑기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나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셔서 나로 하여금 왕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 실현 방식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을 누리고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경험 끝에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8,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하였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울,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돌아온 건 창과 위협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그 한 사람한테만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이 동료들로부터도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그가 한 번은 그 동료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내하고 가족들이 다 적군에 의해서 약탈당해버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이때 사람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이거 다 다윗 때문이다, 이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한 배를 타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한테 가장 가깝게 그를 도와주었던 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나중에 이 다윗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 말대로 안 하시면 내가 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위협을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는 너 왜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잔소리하거나 야단을 쳐본 적도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후계자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오히려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노라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도와주면 그 도와줄 때에는 선교사를 보면서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어느 순간 형편이 조금만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선교지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년에 도와줄게, 금년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해부터는 도와줄게, 후원해 줄게, 이제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새해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물론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야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상 이제 교회 상황이 생각처럼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다 보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지금 이 시인의 말씀처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나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제 10절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이 애워싸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4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 상황에 포위된 듯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대로 한다면 좁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일단 애워싸이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느끼는 상황, 감정이야말로 내 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에워싸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며 나아갑니다. 이 선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진정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이제 누군가 아주 힘껏 밀어서 쓰러질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넘어져 버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야말로 우리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저앉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들을 할 정도로의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나를 도우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아니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애워싸이거나 혹은 밀쳐 넘어지는 상황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듣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데, 변함없는 내 편이시라고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근데 왜 힘든 거죠? 왜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 쉽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겪으셨고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아시지요? 이런 일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원수들에게 밀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로부터 밀침을 당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편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 편에 서서 도와주거나 변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먹여준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도움 받고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막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고 신속한 재판 끝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뭐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편이 맞으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들으시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시든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그 편에서 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편이신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동산의 적막한 무덤에 갇히실 때에는 홀로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에워싸임으로 말미암아 답답해지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방으로 애워싸이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답답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